포커페이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포커페이스라는 것은 이제 포커를 칠 때, 그러니까 이제 도박 용어인데요. 포커라는 어떤 도박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지 못하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태연하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굉장히 낮은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뭘 갖고 있어도 숫자를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높은 숫자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막 베팅을 하고 뭐 이거 다 뭐 이렇게 밀어 넣고 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뭐 타짜 뭐 어떤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때로는 이제 내가 막 이제 일부러 막 이렇게 이상한 낮은 패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어떤 그런 이게 막 표정을 짓지만 굉장히 높은 패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돈을 많이 이렇게 걸게 해서 오히려 더 역으로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페이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주로 어떤 표정을 잘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이렇게 표정이 얼굴에 이렇게 묻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누가 이렇게 생각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라고 할 정도로 어떤 이 얼굴을 이렇게 잘 조절하는 그런 편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이렇게 갇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 안에서 발견한 기쁨이 암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한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감옥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기쁨을 편지를 보내서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자 할 때 그런 일이 있다면 평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억울함에 이렇게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었는데 엄청난 그런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도무지 이 기쁨을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라도 뭐 지금 같으면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라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려보게 해서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 빌립보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제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감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감옥은 추운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감옥은 답답한 곳이죠. 이게 자유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항상 따뜻한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추운 날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갑갑한 그리고 답답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감옥 같은 삶이라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힘들다 하는데 웃을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숨도 이렇게 마음껏 쉬고 싶고 그것도 내가 그냥 좀 이렇게 좀 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간절한 이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됐다. 억지로 기도해야 돼. 9시야. 전사님 올렸어.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오버하면서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내가 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길래 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가? 혹시 좀 과장된 표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이제 집회를 좀 나가고 했었을 때 이렇게 집회를 나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이제 집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유머 코드를 이렇게 찾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거는 한 1, 2주 전에 준비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1, 2주 정도를 놔두고 TV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잘 보는가.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유행 코드나 그리고 뭐 어떤 그런 뭐 유행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딱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몇 개를 탁탁 던지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빵빵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걸 잡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꽂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좀 당황스러웠죠. 이제 좀 말씀이 좀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밀고 나가서 이제 말씀을 쭉 전하는데 어떤 한 애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이렇게 한두 명씩 이제 우는 것들이 이제 전염되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막 회개하면서 막 울기 시작을 하고 막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 아이들의 그 눈빛 있잖아요. 이렇게 아쉽다라는 어떤 그런 눈빛. 그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가끔 저도 아이들을 보고 싶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안부 물어보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아, 그곳에 한번 더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신혼여행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와 여행을 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어떤 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그것도 인상 깊었던 어떤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빌립보는 바울에게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임재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쪽으로 이렇게 갈 생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꿈에 마게도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려다가 유럽 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갔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막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점치는 사람들과 계속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이곳 지역에 와서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귀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점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점치는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밀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게.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16장 35절. 기도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감옥 문이 스르륵 열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살을 하려고 하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렇게 고백했던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이런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도 빌립보 지역을 잊지 못하지만 더욱 잊지 못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게 뭐였냐면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한두 번 필요한 물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도 역사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어준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선물이 얼마나 그를 기쁘게 했냐면 얼마나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냐면 도저히 혼자서만 이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정말로 많은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이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물론 제가 실질적인 그런 도움도 됐어요. 뭐 입원비나 어떤 그런 것들 도움도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모교회지만 모교회에서 지금도 주보에 이렇게 제 이름이 올라가서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 최경선 목사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려운 병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중보기도팀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자 해서 우리 목회 신도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요, 여러분, 더욱 나의 신앙도 여러분 성장하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신앙도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교제한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이런 뜻이 뭘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토록 기뻐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 안으로 전달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선물, 즉 헌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대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보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 참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받은 그 헌금의 액수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대요. 이게 문헌을 보면 그렇대요. 근데 바울에는 이 헌금이 주는 의미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움을 겪을 때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감옥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사역자고 대표고 리더고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아도 마땅하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고통이 굉장히 즐겁고 즐길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것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자기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나만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감옥 생활은 더욱더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이, 이 자그마한 헌금이 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던,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봉영기 목사님 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했는데, 봉영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로 했던 사역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주중에나 주일이나 이렇게, 주일날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고, 그 주중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서 335 만나서 이렇게 브릿지 사역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브릿지 이어주는 어떤 그런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전에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지역에 처소가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그 대전에 있는 아이들하고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간대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그 유아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잠잘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침낭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유아실에 이제 쪼그리고 앉았는데 자는 거예요.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준비나 세팅 같은 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애들아 예배 드리고 이제 하고 올라오고 어떤 그런 발걸음이 굉장히 즐겁고 했는데, 이제 한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자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힘들고 외롭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 시간에 토요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자는 게 이게 뭐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 않고 아침에 6시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대전을 이렇게 간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이제 11시 예배인데 어떨 때는 10시 40분, 50분 이렇게 되는데 한 명도 오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렇게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데, 이제 그건 잠깐 이제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눈 없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온 이 작은 선물, 이런 것들을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았을 때에 더 이상 이 영적 싸움이 이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이 사랑하는 빌립보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같이 하는 싸움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무엇인가 올라오는 그런 체험들을 느끼게 됐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마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번 한 번만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작은 성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그냥 사람이 스스로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빌립보 교인들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 엄청난 도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생각만큼 만만치 않아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하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시험 보고 과제하고 사람들과 얽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관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가정의 식구들 사이에도 서로의 위로 말이나 좋은 말 하면 좋은데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라는 건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 사이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하십시오. 성도들 사이의 교제. 성도들 사이의 교제. 여기서 성도들 사이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서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내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안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나 서로 재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분야에서 오히려 탁월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귀중한 것을 서로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믿음의 지체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그럼 영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의 특징은요, 만성적인 어떤 침체, 나는 이렇게 신앙이 계속 침체되지? 그리고 화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느끼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문제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다른 사람 나의 문제를 도움 주지 못해, 이해 못해,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유치한 방법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잘 걸려든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체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모두 다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나보다 엄청나게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도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잘 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편만 다르지, 처지만 조금 다르지 같은 싸움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자주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결국 나의 같은 길을 가고 있고 또 같은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나 외에 많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폐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폐아. 완전히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요, 자기 세계 안에서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을 일컬러 하는 그런 말인데요. 자폐증에 걸려있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자기 감정에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쁠 때 때로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슬플 때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또 누군가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 막 이렇게 막 기겁을 하면서 발광을 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감정도 없이 막 멀뚱멀뚱하기만 하기도 하고, 그게 자폐증의 어떤 증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만의 벽을 깨뜨리시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요,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잘할 수 없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조금씩 잘하는 것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되어서는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와 자매를 만나기 위하여 시간을 내고 수고를 해야지. 그리고 물질적으로 손해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일 같지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 돕는 속기를 발견하게 되고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역경 가운데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주님의 작은 흔적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을 좀 탈피하시고 함께 좀 연락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 하물며 사랑하는 너의 자녀들을 굶기시겠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인 유추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유추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니까 이것저것 잡아먹고 살겠지. 그러니까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지 걱정한다. 이것이 불신앙의 유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같이 와서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 해석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게 나에게 적용되는 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몰아내고 그림자를 몰아내고 기뻐 뜨게 만드는지를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우울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때가 바로 이 때가 모든 시련을 물리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해당, 그것은 성도 사이의 교제예요. 교제.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만나는 것.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작은 선물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의 그 어두운 감정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으며, 그리고 또 자신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역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을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6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세요라고 나는데, 저는 교회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주 안에서의 교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성경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합시다. 그리고 나의 작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좀 생각하시면서 바울처럼 한번 편지도 한번 써보시고 또 아니면 전화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카톡을 보내시든지 다른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빌립보 교인들처럼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작은 물질, 전화 그런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 뒤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들을 깨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빌립보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인데 그런 교제, 우리 명절 때 우리 친척들과도 그런 교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행동 하시는 교제의 풍성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